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또 내 뜻이나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본래 부자였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앞쪽에서 한센씨 병을 걸린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고 하면 저분이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스쳐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병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너는 근데 왜 그 병자를 지나쳐 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너무 더럽게 느껴져 가지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로 돌아서서 그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속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표현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주소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로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나의 신앙 행위와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로구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고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룻기서로 넘어가는데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하고 룻기서는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고 하면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사는데 살지를 그렇게 못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그때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고 내가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을 무시하고 사장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주인이나 사장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뚜껑이 막 열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여기에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계시로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지면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여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다 해파해서 무너뜨려라.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 옆구리를 찔러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몰아낸다고 하는 뜻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점령하고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지역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되냐?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그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는 것이 뭐냐? 몰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갖다가 함락을 하고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기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행한 일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 그대로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이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온 사신같이 자기네들을 꾸몄습니다. 옷도 헤어진 것을 입고 가죽 부대도 헤어진 거에다가 포도도 담고 빵도 곰팡이 난 거 가지고 오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거리는 거 신고 오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신인데 우리와 더불어서 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사느냐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사는데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우리와 같이 조약을 맺자고. 그러면서 긴 시간 걸려서 여기 온 것을 갖다가 가죽 부대, 신발, 빵, 옷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의 그 무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근데 조약을 맺고 난 뒤에 3일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하고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 두게 되었고,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기브온 문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고 하면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볼 때 주님은 알려주시고 물어볼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뭘 모를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면 자녀들이 뭐가 궁금한지 모르니까 부모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물어봤다면 조약을 맺어야 될까요?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맞습니까? 물어봤다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조약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하고 원망이 생겨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묻느냐고. 아니 그냥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 결정해야 되고요, 이런 게 고민스럽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그래 그게 네 고민이로구나, 네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아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묻는 방법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안 물어보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 내 경험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잘 물어봤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느냐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들판으로 막 쫓겨다니는데, 하루는 나도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빼앗기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고 하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간다, 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당해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도움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게 무슨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우리도 지금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 블레셋 사람들 또 쫓아갔다가 우리가 패하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반대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나로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고 그일라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자꾸만 물어보면 주님이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집회를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걸 제가 꼭 물어봅니다. 꼭 주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뭔가 번개같이 탁 스치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면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물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고 많이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쫓아가라, 가만히 서 있어라, 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 몸과 삶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